우리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좌의 권세라고 하는 메시지도 많이 나왔고, 나의 보좌, 나의 24 보좌를 누리는 기도, 그런 기도들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특별히 기도할 자격자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의 자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된 자라나야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자격자가 못 되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격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무슨 연락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가 다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다 연락을 다 하지요. 하나님은 핸드폰 생기기 전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연락을 다 받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너무 잘 인식을 못하고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만 하나님 찾고, 평안할 때는 내가 잘 됐어, 내가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안 찾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자꾸 무슨 연락을 해야 되죠.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에게 연락할 거 있으면 연락하잖아요. 저는 이제 잘 연락 안 하는데 우리 형님이 가끔 나한테 연락을 해요. 잘했느냐, 어떻느냐.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형님한테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궁금한 모양이에요. 동생이 잘 사는지. 이렇게 형은 항상 동생을 생각하는데 동생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형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동생이다. 여러분들도 형님한테 이제 좀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수시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연락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우리가 지난달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생각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부르짖지요. 문제는 답답할 때만 부르짖고 평소에 잘 안 부르짖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사람이 하는 그 전화 것도 감정이 다 되잖아요. 감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울부짖음도 들으시고 다 들으세요. 우리가 그 부르짖은 것은 또 말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저장해 놨는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네가 세상에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직고한다 그러죠. 직고. 내가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판결이 아주 쉽지요. 왜냐하면 지가 자기 우리가 법원 같은 데는 거짓말 수시로 하잖아요. 뭐 어떤 정치가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자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뭐 법을 잘 알아서 그런지 피해가려고 알아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는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에 힘을 얻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 압니다. 첫째로 시간을 정하여 하는 기도,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가 속한 데가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포로로 어디로 잡혀갔는가 하면 아스로라고 하는 나라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 아스로 나라는 혼혈 정책을 쓰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풀었어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는 잡아와서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에 풀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너무 황당하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왜냐하면은 삶을 사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자연히 혼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한 이유가 저거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유다 족속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조선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베냐민은 그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는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썼는데,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일부를 똑똑한 청년들을 택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총리가 나중에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라 하는 이 세 사람은 각 도의 이제 공무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도지사가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공무원으로 이제 선택을 해놓고 이제 교육을 시킬 거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는 왕의 진미를 다 먹도록 했어요. 그 왕의 진미가 어떤 진미냐? 우상한테 가서 우상한테 먼저 절하고 남은 물질을 고기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냐? 우리가 이렇게 왕의 진미라고 하는 이 음식도 우상한테 먼저 절하고 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우상 숭배와 죄와 같다. 우리가 우상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느냐? 우상 성기근죄 때문에. 우리가 이거 먹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채소만 주고 저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보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십시오. 그 열흘 동안 이제 채소를 먹였어요. 먹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왕의 진미를 먹이고. 그래서 열흘 후에 이제 딱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하고 채소만 먹은 사람 딱 조사를 하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채소를 먹은 사람들이 얼굴이 더 윤택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사실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그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진지라. 그리하여 감독자들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독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서도 자기 고향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한 기도겠죠. 분명히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에서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여기에 진짜 뜻과 마음이 담긴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담긴 기도를.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시기도, 우리가 정시기도 좀 잘 안 됐죠. 나의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1분이라도 밥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안 그러면 먹고 난 후에라도 1분이라도 내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 주일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의 받은 기도 수준 말씀이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서라도,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바쁜 총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어놓고 했겠죠. 점심 먹으러 와서 했겠죠. 저녁에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때마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자. 다니엘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 말이죠. 우리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를 시작해보자.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요. 자기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 중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위기 상황 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위세가 등등해지니까 이제 많은 나라를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이 세지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절하는 거죠. 공무원들부터 다 와서 절하라. 절해라 그래요.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절 안 할 사람 있어요? 없는데 절을 안 할 사람이 나왔어요. 그 절을 안 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절 안 한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이 나왔지요. 나팔 불 때에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왔어요. 이 세 친구들이 나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령이니까 너희들이 왕의 체면을 봐서라도 순종을 해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왕이여,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까지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현재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더 뜨겁게 던져 넣었는데, 던져 넣은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던져 넣었는데,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풀물 속에 돌아다니네. 이 기가 차잖아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녀. 네 사람이 돌아다녀. 그러니까 기막힌 일이 생겨났어요. 기막힌 일이. 그래서 이게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나와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누구겠어요? 천사겠죠. 천사가 도왔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였다고 하는 것은 뭐 도지사 정도 됐겠죠. 더욱 높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신앙의 결단, 기도의 결단을 바로 했는데, 이들이 이 금신상한테 절 안 하기 위해서 또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7절부터 보면은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넣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총리를 딱 부러지기 잘하니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총리가 3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 빼고 2사람 총리가 있었고 그 위에 뭐 다른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이들이 꾀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할 수가 있지요. 기도 안 하면 되지.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점령을 할 때에 이제 종교를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서 신사숭배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의 신사한테 먼저 절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우리 한국에 그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주일날은 전부 다 뭐냐면은 망태 메고 저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도 모이지요. 모여가지고 거기 산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하였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안 하면 되는데 뜻을 정해서 했어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했습니다. 자, 내게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닥쳐오는 위기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뭐 해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겠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문제를 놓고. 문제를 정해놓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 16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 왔습니다. 왜냐하면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10일 동안 시험했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왕의 짐이 묻는 사람보다 더 얼굴졌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안 먹어도 됐습니다.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벨드사살 왕이 아니고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크를 잘 못해가지고 그걸 들어갔는데 그걸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벨드사살의 꿈 해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벨드사살이 꿈을 해몽했다 그 말이죠. 네. 그 2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2장에 우리가 봅시다. 2장을 앞으로 넘겨서 25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의 꿈 해석. 아무도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이에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되 벨드사살이라 이름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므로 오직 은밀한 것은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쭉 내려와서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 신상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랬어요. 머리가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벅자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랬어요. 왕이 이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돌이 하나 나와가지고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탁 쳐버리니까 이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버렸다 그랬어요. 여름 타작마당에서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꿈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왕이여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짐승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던 것은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사오니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라. 그래서 금신상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새같이, 그 다음에는 둘째는 왕을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셋째는 노시요, 넷째는 이제 쇠요, 이렇게 되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왕과 그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나이다.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라 그래.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라 그랬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갈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나라를 세우시,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에 대한 사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와 메데파사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다 이렇게 망하게 되지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사실들도 엄연하게 말해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다니엘이 이것을 놓고 기도 안 했겠어요? 꿈의 해몽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봤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존했지요. 다니엘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함한 자들을 가족까지 다 던졌는데 뼈까지 사자들이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장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부분도 바로 이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지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라 그랬어요. 무궁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응답했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십자가에도 나타났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하는 첫날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내려왔는데 바사 국군이 막았다. 이 바사 국군, 바사 군주는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보내서 이것을 물리치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21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었는데 마귀가 막았어요. 기도 응답 못 받아. 그게 21일이나 그래. 그래서 낙심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즉시 응답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다려야 될 경우들도 있어요. 당장 안 오는 기도 응답은 기다려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안 주는 응답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해라. 하나님을 움직이라.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움직이고 이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이 두 번이나 3장에 6장이 나타났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는 자는 다 치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보다도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해결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져요.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서쪽적으로 있겠죠. 예루살렘은 안 일어났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시고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